하고 그때마다 성경이 있죠.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의 책임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이런 의지가 없죠.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 성령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이런 의지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아침에 설교 다시 몇 번씩 읽거든요. 읽고 아침에 또 읽는데 다른 얘기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생각 번쩍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한 줄 한 줄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기도하는 몇 주님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산 백성들에게 은혜가 돼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조금씩 또 육신이 또 곁길로 나가. 항상 싸움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이고 여러분 들을 때마다 마음 새롭게 해서 알아들어야 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성 가지고 오잖아요. 제가 이 오후에는 아무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지금 몇 분 앉아 계신데요. 억지로 앉으라고 안 하죠. 옛날에 도망가느라 바쁘는데 오잖아요. 오서 다 앉아 있어요. 우리 은혜도, 지혜도, 우리 대원이도, 우리 뭐 영국 연합도 그렇지만 다른 청년들도 아무 누구도 강제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사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잖아요. 올 때 여러분들이 또 뭐 이런 마음이 들까 그때 마음 새롭게 해요. 집중시켜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 큰 변화를 주실 줄 압니다. 저도 이렇게 말이 참 많아요. 나이 드니까. 그죠? 말이 많아지죠? 말이 많아져서 나도 좀 줄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나이 많아. 그런데 또 이 마틴 존스 목사님의 이 특징이 뭐냐, 계속 반복하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분이 지금까지 발견한 게 뭐냐면 반복 교육 위에 좋은 교육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쌓이잖아요. 쌓이면 이게 믿음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방법 없어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런데 계속 들으니까 우리 육신은 또 저 소리. 이럴 때 어떻게 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결단해서 또 듣고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입니다. 교리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그리고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 은혜 받기 쉽잖아요. 이 내용에서 정말 우리가 수수께끼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 영광이 있다면 양자가 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걸 기업으로 이어가는 이 과정이요, 이같이 더 영광스러운 거 없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칭의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래야만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는 사건이 결국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죄 용서함 이런 것들은 뭐라고 설명할까, 좀 한국말로 제가 잘 표현이 잘 못했던 그 밑에 있는 종속되는 목적들입니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속되는 목적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 하는 것은 아니고, 죄 용서가 끝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용서해 주신 거냐? 그건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들은 어디서 끝나버리면 우리 죄 용서 받죠. 구원파 가보면요, 난 가보진 않았지만 저 듣긴 하잖아요. 구원파는 막 모든 초점 이 죄 용서 받죠. 막 박옥수 목사가 댓글 뭐였건 다른 거 안 합니다. 오직 죄 용서 받으면 멀고 늘어졌어요. 이 용서 받으며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막 자유하자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잘못됐느냐? 교리는 물론 잘못됐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종속되는 조그만 목적을 집중하지, 이것을 죄용서 받는 끝나는 게 아니라 죄용서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양자로 삼아서 양자를 받아서 성령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룩과 성결과 이게 거기서 시작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잘 기억하시면서 양자 때문에 영광같이 놀라운 영광이 없잖아요. 정말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로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야 돼. 이거 하나로 눈물과 감기 흘려야 돼. 그렇게 힘이 없다가도 막 우리가 하나님 양자다 막 한 마리 좀 쫙 올라와.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거 뭐 세상에 나가면 막 그렇게 힘이 있다가도 막 그럼 예수가 막 영광 막 양자 그러면 졸려 그때부터. 이러면 안 되겠죠. 거꾸로는. 정말 이게 여러분의 영이 어디 있는가를 정말 이런 걸로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지만은 힘없고 기운 없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양자 영광 다 몰라도 막 그 양자 영광 막 흥분해야죠. 기뻐야죠.
왜냐하면 이들이 초대교인들은 이 양자 영광 때문에 순교당했다. 그 말. 사자에게 뜯겨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었죠. 하나 내려온 전설이지만 그게 누굽니까? 콘스탄틴 무슨 대제가 우리 기독교를 인정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설이지만은 그 황제가 왜 기독교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냐면 정치적 목적도 있었겠지만요. 그 로마의 그 어떤 콜로세움에서 전부 다들 가봤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서울 운동, 우리나라 뭐 인천, 우리나라 제일 큰 운동장이 뭐예요? 지금 뭐야? 상암? 비교 안 줍니다. 어떻게 그런 걸 지었을까? 그런 뭐 면적이나 이 규모가 이런 것들은 압도적입니다. 이 콜로세움 가보면 정말 이건 상암 운동장 아무것도 안 해요. 기원전 몇천 년 뭐 그런 데서 지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합니까?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그걸 왜 세웠냐면 로마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정치할 때 너희들은 구경만 하고 놀아, 정치 관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프로 야구 만들었잖아요. 다 목적이 있어. 정치 신경 쓰지 말고 정치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놀고 먹고 놀아. 막 그래서 프로 야구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때도 그랬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것이 큰 하나의 구경거리. 그래서 막 십자가 매가 불태워지고 막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조롱하고 욕하고 막 구경하고 막 조선 편의점 여자들 막 그랬으니까 그런 점 부끄럽게 하면서 막 그걸 즐겼던 거죠. 그런데 다 적은. 그런데 말이야, 이게 전설이지만 이 황제가 이 사람들 정말 지들이 아무리 막 예수를 막 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실제 죽을 때는 막 고통가운데 죽었게 하고 이제 마지막 다 죽을 때 밤에 그 부하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 얼굴을 다 횃불로 비치고 다녔다고 그래요. 하는 전설이에요. 진짜 이걸 보내줬죠. 그랬을 때 이 황제가 정격받는 게 뭐냐면 전부 한결같이 웃음 가운데 웃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째 그게 가능했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런 어쨌든 이걸 보고 이 로마 황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기독교는 가짜가 아니구나. 살아있는 종교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정부와 국가로 받아들였다. 이건 하나의 전설이지만 그런 영광이 어디서 나오냐. 그들은 양자 영광을 알았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어떤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리 알았기 때문에 죽음은 잠시 통과하는 거다. 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이때만 참고 견뎌라. 그럼 우리는 영광 속에 들어가는 자. 그 영광은 충만하겠다는 거죠. 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 약해진 줄 아십니까? 기복주 신앙의 절대적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까? 장래의 영광을 약화시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축복받고 여기서 하나님 그 주엘 오스틴 같은 사람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누려야 돼.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사라졌죠? 장래 영광, 양자 영광, 양자가 되어서 그 영광의 나를 기업으로 이루는 거, 받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 참된 영광을 가져다 주는데 이걸 뺏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려요. 모이긴 많이 모이지만은 힘없는 기독교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 눈물을 닦아주셔서 보상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 자. 이걸 믿으니까 나도 뭐 건축가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 종이 되었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고생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자라? 믿는 자들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라 그러잖아요. 장래 영광, 양자됨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양자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아닌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받아주는, 자기 가족으로 편입시켜주는 거다. 그러나 그것이 양자됨에 적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친자녀 중에서도 양자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양자되는 사건이 뭐냐면 자식이건 친자식이건 친자식이 아니건 법적으로 이 사람은 내 상속자다 하고 아들로 받아준다는 것은 바로 내 모든 걸 기업으로 이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내가 무슨 로마의 총독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이어서 그 사람도 총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가느냐? 다른 아들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입양되어진 그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설사 뭡니까? 그래서 그 입양된 아들이 친자가 아니고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 친자들보다 훨씬 더, 친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를 섞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장점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양자가 됐기 때문에 가진다. 아브라함이 없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많이 있었죠? 성경에 기록된 게 7명, 8명인데, 8명인데, 그것만 있었겠어요. 또 딸들도 있었겠고, 많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야? 이삭 뭐야? 이스마엘 나갈 때 쫓겨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재산 딱 잘라서 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 떡 하나, 그게 재산, 떡 하나 하고 물 한 포대. 이게 바로 그게 이스마엘이 가진 유일한 유업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좀 독하다. 잘못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성경적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예요? 사라가 말하잖아요. 이 아들은 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은 결코 유업을 이을 수 없다는 택하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 행하는 자는 약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들,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후손으로 온지 않은 자들, 그를 믿어서 그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일절 뭐가 없다. 기업이 주어지는 게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왜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갑니까? 나머지 자식 녀석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조금씩 좀 나눠져서 다 내보내지죠. 자기가 죽기 전에.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만 줍니까? 이삭에게. 왜? 바로 상속자겠죠. 상속자 한 명만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이어받게 되어주는데 상속자로 임명하는 것, 받아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냐? 입양한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실 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입양하여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말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어나가게 될 뭐예요? 상속자. 이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까? 이것도 또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지만은 왜 하늘의 천사들이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을까? 하나님 누군지 알잖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해둔지 알잖아.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 구속받은 하나님 우리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상속하여 주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배반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그럴 정도로 이 상속의 문제는 굉장히 엄청난 거죠. 최대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셔서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냐? 천사들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다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모든 상속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췄던 비밀이고 이 비밀을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다른 그런 자들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간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신 일이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놀란 거죠. 다만 이제 우리 머리로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깨닫고 깨닫는 만큼 우리 삶은 점점 땅에서부터 하늘 넘겨가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아니네. 뭐 울고 불고 먹는 거 입는 거 건강할 때 울고 불고 그럴 게 아니네. 죽음이란 강만 건너면 우리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죽음은 사모하는 자를 되어지고 땅에 속한 우리 믿음이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향해 가죠. 왜? 우리가 분양이 거기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거 막 그거 조금 이따 가면 아이고 가자. 땅 뺏기 하자. 땅 뺏기 해봤잖아요. 땅 뺏기 막 하면서 싸워 안 싸워. 애들 막 싸우라네. 막 싸우는데 땅 뺏기 막 하나 더 하려고. 그런데 뭐예요?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럼 뭐예요? 밥 먹어라. 그럼 우리는 한번 침 탁 팍 그렇게 갔어. 우리 전라도서는 여러분 몰라 경상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발로 막 지으잖아요. 그 저 하얀 거 막 그 뭐지? 치르면 병목이 아니고 하얀 이렇게 칠해진 거 있잖아. 돌 있잖아. 돌 이렇게 지금 뭐라고 했는데 잊어먹었어? 치매 끼가 있구만.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석표? 석표는 유식한 말이고 뭐라고 했는데 하얀 거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잊어버려. 나나 여러분나 다 치매기가 있어 지금. 어쨌든 자 그래서 놓고 가잖아. 누가 그때 울고불고 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땅 뺏기 하고 그냥 후루룩 부르면 다 가야 될 사람들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애착하는 이게 아니죠. 신앙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영광이 주어진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그 나라 붙잡고 그 나라에 초점 맞추고 나가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양자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신 세우신 놀라운 세계,
지구 좀만 땅덩이가 아니고요. 지금은 땅덩이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셔서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양자 삼으시고 그 증거로 이런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현실로 보면 별로 그게 먹을 거 없어,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것을 보태주는 거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초점을 영적인 것에 맞춰야 되고 오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가 되냐?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추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붙잡지 못하면,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게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서 이건 진짜예요. 정말이야.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오고 있어.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게 돼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증거예요. 증명.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진다. 법전 용어다 이런 다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나가는 거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죠. 장래 영광 했고, 그 다음 봅시다. 오늘 이제 할 것은 7가지. 양자됨의 특권. 그럼 우리가 양자되면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일일이 읽으려면 뭐 몇 주 걸립니다. 첫째, 양자영을 보내주십니다. 칭의 됐죠? 칭의 돼서 거룩하다 했고, 그 다음에 뭐요? 양자. 너는 나의 자녀가 돼. 입양하잖아, 입양. 입양식을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의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롭다고 칭해 주면서 여러분을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걸 입양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런 게 바로 입양인데, 이 입양하게 되어져서 양자가 되어지면 이제 뭐를 하시나?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많은 자들, 죄가 있는 자들과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청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보니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여러분 죄가 없다고 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여러분 선물하셔서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지장 없고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여러분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죄 없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비로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나 잘못된 데서 이런 거 전혀 다루지 않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안수받고 하면 성령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다, 임하신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임하시고 주어진다는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무엇인가 전혀 오해해서 그렇게 두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하시는지 이런 죄를 제거하잖아요.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심한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없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로우심을 이렇게 선물하여 주셔서 뭡니까? 여러분을 법적으로 온전히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셔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실제 그런 건 아니죠.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선언하시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말 잊으면 안 돼. 뒤에 굉장히 나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은 사탄으로부터 온전히 속박되는 영혼도 자유케 됐다고 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케 하지 않고 저주를 풀어주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내어쫓지 않고서는 그의 영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들은 성령을 받는다보다 전부 체험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매달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죽자 살자. 우리가 있던 잘못된 단체나 또 이단 같은 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500번만 부르면 있어요? 500번 찬송. 그래서 500번 찬송, 1000번 찬송, 나 거기서 나오는 거야. 계속, 나 모르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1000번을 열심히 하면 성령, 어떤 성령은 다 오신다. 무슨 얘기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믿어왔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진리와 어긋나는 일인가. 성령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500번 부른다고 오시고, 500번 부르면 500번짜리 성령 오시고, 1000번 부르면 1000번짜리 성령 오시나?
해가 웃지도 못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행하고 믿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 오시려면 반드시 뭐래? 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칭해야 되고 거듭나게 하셔야 되고 회심을 거치고 왜 그러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까?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을 그게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500번 1000번 부른다고 성령 오십니까? 그건 귀신이 오죠. 귀신이 와서 내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찬송하다가 그렇게 500번 1000번 하다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귀신들이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 진리 성령 뭐예요? 진리가 아니면 오시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500번, 5만번, 1000번 불러도 성령 오시지 않아서 성령 여러분 임하시는 반드시 여러분 거듭나야 되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용처 용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하다 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증거로서 선물로서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고 뭐 찬송 부르면 성령이 오십니까? 기름 부으시면 성령이 여러분 임하십니까? 라고 하는 가짜 때문에. 그럼 뭐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 누가 옵니까? 귀신들 들어온 거죠. 그런 거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바로 교회에 혼돈과 혼탁이 일어나는 거죠. 시끄러워요. 윤리적 도덕적 타락하게 됩니다. 싸우고 다투고 서로 경쟁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만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저희들 성령은 이런 순서를 겪지 않고는 우리에게 임하실 수 없다. 그럼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박산인가 우리가 많이 갔던 데가? 지금 있나? 삼각산 알아요? 삼각산? 거기 가서 방언 받으러 갈 때 이천성부터 돌아가셨는데 그 막 올라가서 막 거기 가면 딱 하늘산에 거기가? 왜 삼각산이 들어왔죠? 삼각산 도사들 거기 가니까 뭐 그렇더라고. 소나무 여기서 열 뿌리 뽑으면 뭐 아주 그런 식으로 잘못된 거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진리를 올바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 양자가 되었어. 용서받아서 너는 내 자녀로 칭함받으면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 보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뭘 보냐? 로마서 8장 15절 볼까요? 저 처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첫째 줄 뭐예요? 자녀인 거로 양자형을 보내 아버지를 부르시게 하는.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 양자형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죠. 자녀인 거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증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안 되면은 보내주시 안 보내주셔? 안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거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자, 중요한 밑에는 오직 양자로 입양된 자들에게만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자로 입양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성령을 받는 길이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어떤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은 다 가짜고 거짓말에 귀신들 받는 거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들이 양자됨에 관한. 그럼 왜 양자됨, 입양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뭔가 양자되는 것과 관련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오셔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성령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 진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육화 원칙에 따라서 많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양자 영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실까? 그럼 양자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따로 있고 지금 아버지가 보낸 성령 영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전부 한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 오시면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양자 되는 일에 관해서 그 성령이 집중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를 증거하십니까? 여러분이 양자 되었다는 사실, 상속자 되었다는 사실, 법적으로 전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합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확증시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그것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졌구나. 내적 확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영으로 오신 그분께서 뭐예요? 양자로 받아들였지만은 여러분 착해서 받아들이셨어요? 완전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을 버시고 그 믿음도 하나님 선물하셨잖아요. 양자로 받아들였지만 형편이 있어 없어요? 형편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양자로 받아들이긴 받았지만 언젠가 양자로 받아들였다면 언젠가는 양자로 입양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양자에게 넘겨줄 때 오잖아요. 이게 그 몽학 선생으로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 내 자식이라도 결코 그들에게 왕자의 대접을 안 해줍니다. 왕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그 선생들한테 맡겨요. 선생님들 맡기는데 뭐 하게 되냐면 그 선생들이 뭐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특히 노예 출신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노예 출신인데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사람, 의롭고 잘 가르친 사람 밑에 자기 왕자를 맡기면요 그 말 안 들으면 죽게 트죠. 노예한테. 왕자 대접 안 해줍니다. 혼납니다. 장차 이 나라에 죽은 이들 사람이 그따위 정신을 하고 있느냐 이놈의 새끼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안 됩니다 하고 막 휘철이 막 그 우리나라 왜 사극 좀 그러잖아요. 이런 시기가 있어. 왕자는 왕자야. 왕자는 왕자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왕권 이어받겠잖아. 상속자로 되기 전까지는 세자로 책봉되기 전까지는 뭐냐 아주 호되게 혼육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권리가 없어. 종도 다 못해. 종한테 얻어 터져. 조르면 임금이 들 사람이 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마 여기 올라서십시오. 그냥 툭툭 팬단 말이야. 그래도 말하면 그러다 내가 왕자인데 하고 막 아버지한테 잃는 거야. 상간마마가. 이놈 자식이 뭐 어디서 그러냐. 야, 더 가서 더 때려라. 막 그랬더니 예를 들자면 그랬죠.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뭐가 아직 안 됐어요. 상속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임금 보니까 상속자는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잖아요.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양자가 됐던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냥 안 놔둡니다. 사정없이 두드려 패시고요.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양자영을 보내서 그 양자영이 뭐냐? 이 일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양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유업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뭐냐 교사 역할을 하시고 징계를 때리시고 인도하시고 다루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진짜 상속하실 때는 우리가 그 나라를 이어가는데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는 진짜 상속자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계신다. 아멘. 자, 이걸 왜 여러분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곡해합니다. 은사 차원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언하고 방언한다, 신비한 기적을 행한다, 다른 사람 행하지 못하는 무슨 불체험을 한다, 뭘 한다, 뭐 미래를 알려준다. 성령의 은사의 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처럼 그렇게 말하지. 진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적은 양자의 영으로서 주어진 목적은 뭡니까? 양자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아들인 거 아니란 말이죠. 형편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때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허물로 죽기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마음이 시커매요. 더러워요.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이런 놈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상속 주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파괴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상속 주긴 주되 1번 중요한 거 있다. 너는 그 나라를 상속할 사람으로 적합한 자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성령차게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게 무시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서 엎어져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막 그냥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냥 완전 신비주의의 그런 식으로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지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멈춰 서버리게 되어졌다. 교회는 이걸 다시 회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 우리 주어잡고 성령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엄청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자가 된다는 일이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면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내 말이에요. 무엇에 관심하냐 그 말이죠. 예언하고 방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병고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넘쳐나게 중요한데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어디가 있나 그 말이죠. 난 그거 관심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그럼 우리 세계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시고 1번을 하신 게 뭐냐, 양자형을 보내주셔서 이런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상속받을 그 나라가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자. 막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막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한마디가 울렁거리게 하죠. 뭔가를 막 속에는 품질을 건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거 막 1+1은 2다 정확히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미안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분들은요 이 진리가 선포되면 뭐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왕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감격과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게 되고 이 영광을 믿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신 분들은 점차적으로, 처음엔 안 될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여러분 뭐냐,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게 되어 참된 영광을 발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 위에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께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미뤄지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뭐 상대적으로 이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탈피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영광이 보이니까, 더 큰 영광을 쫓아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거 작은 그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던 자들이 이제 이게 점점 내려준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하늘의 영광을 보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에서 양자의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얻게 될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눈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죠.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게 된다.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어준단 말이야. 아멘? 그 나라 때문에 흥분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것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 없으면 좀 어떠나, 뭐 좋지 않은 집에 살면 좀 어떠나, 좀 병 좀 들으면 어떠나. 옛날에는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이게 변화된단 말이야. 왜? 위의 것을 바라보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여? 땅의 것을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찾으면 뭐예요? 여러분 본향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성령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248절 밑에 보면 성령 여러분에 계신다는 거. 이제 뭐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고요. 실제적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이어지죠? 둘을? 성령이 이어줍니다. 성령이 없다면 둘이 이어지는 거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무슨 말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시작하겠다. 놀라운 거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관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기 영을 보내주셔서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을 더불어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명목상의 아들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아들이다. 그게 뭐예요? 증거가 영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거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십니다. 가족으로 받아주신다. 더 이상 남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러워요? 조금 감격스러워 그래? 목사님 말 들으면 좀 그런 것도 갖고 넘어갈라다. 또 집에 오면 정신 차려서 그것도 거짓말이지. 그런 거 아니겠지? 근데 여러분 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지속도 사모해야 돼요. 들으면서 사모하면요. 어느 날 강 건너듯이요. 이게 항상 그러지 않아요. 올라왔다 내가 또 세상에 또 이렇게 되고 나도 그러고 또 이제 그러면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주여 또 회개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살짝 은혜 주시면 그냥
뭔지 몰라도 뭔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그냥 신나고 기쁘고 감사할 즐거운 거예요. 왜? 내 영이 즐겁잖아. 내 영은 알잖아요. 주의 영과 함께 더불어서 그 나라 보고 있잖아. 육은 못 보지만은.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 것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낙담하자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동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에 계신 성령께서 하늘을 보게 하는 능력 가운데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라고. 아멘. 예수 믿는 거 신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무엇으로 이걸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착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자, 249페이지 넘어가면은 약간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그런 로마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조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입양됐다는 것은 핵심적인 뭐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여러분이 이어가는 자가 돼. 엄청난 것이다. 엄청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우주만 생각해 보세요. 우주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걸 창조하셨다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아직도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규모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주의 한 부분을 어떻게 측정하든지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상상으로 확장시켜. 이게 과학이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주 만환경으로 다 봐서 막 이렇게 우주에는 별이 몇 개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즉 과학자들이 측정 가능한 것은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분을 샘플로 잡아서 그럴 것이다 하고 자기들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는 인간의 과학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측정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먼가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우주의 이만큼 눈꽃만한 부분을 놓고 이걸 지금 우주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만드신 세계가 어떠하리라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구 하나로 끝날 거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죠.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죠. 바로 상속자, 그러니까 입양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상속자로 우리가 임명이 되어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졌다. 앞에 제가 괜히 많이 강조한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은 그리고 이런 걸 추구한다면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항상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차원을 땅에 조만 보이는 부분에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니라 하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의 일부분만 지나가지고는 볼 수 없잖아요. 꼭 눈에 안 보인다, 막 그런 거, 막 투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모든 엄청난 영역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단순히 죄가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되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주어졌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속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막 조금 죽었다가 뭐 하늘나라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조금 좋은 자로 좋은 장소로 갈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설명조차 불가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이어가고 그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 아들로 우리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감 있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기 시작하고 이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 한계는 뭐냐면 자꾸 우리들의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땅의 영역을 축소시켜버리죠. 이 이상의 것을 떠오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좀 돈 많이 벌고 조금 장사 잘 되고 저는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조금 출세하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우주가 더 큰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고사하고 지구는 고사하고 정말 의정부라고는 이 좁은 지역에서 조금 잘 나가고 조금 건강하고 조금 이게 정말로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이게 촌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영광이 우리가 알려지게 해달라 줄기차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의 계시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어져 나가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 배운 게 없어도 가만끈 짧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뭘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러냐 이러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 우주적 차원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매어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빨리빨리 이름 탈피해야 된다.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제가 간증했지만 제 옆에 동네에 살았던 여자 이야기 참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보세요. 우리 지금 한국 교인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얼마나 이번 달에 올랐대 내렸대 얼마 올라갔네. 아유 살 때 얼마나 지금 얼마나 뭐 기분 나쁜 거 아니죠. 뭐 그거 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세계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20억 30억 나는 이것보다 내 아이가 더 중요해. 내 아이의 양육이 더 중요해. 내가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면 내가 젖먹이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요. 모유 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의 모든 생명이 여기 걸려있다. 그렇게 믿을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탁 이러면 20억 탁 발로 쳐버리고 그걸 한 1년이면 1년이면 3년 해봐요. 5년이면 100억이라는 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돈 탁 내버리고 그렇게 어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거 뭐가 다릅니까? 한마디로 하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조그만 어떤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냥 그래서 조그만 그 숫자 노름 아닙니까? 예, 이게 보면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 좀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럼 이것밖에 못 살겠더나? 뭔가 나는 좀 이게 차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저와 여러분 나누고 싶고요. 먼저 이게 조금 하나님 믿는다는 자체가 좀 수치스럽다 생각해요. 좀 이게 우리가 탈피가 돼야 되는데 탈피가 되려면 뭐가 되냐? 땅을 바라보고 땅에 고정되어서는 탈피가 안 됩니다. 양자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땅의 것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놀라운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차원이 다른 우리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한 교인들이라도요 이제 두고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땅의 것을 고정한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축축축축 벌어집니다. 놀랍게 다릅니다. 뭐 두 사람 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은 전혀 다른 자들이 되어진다. 이 세상을 이기고 좀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려면 바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뭐예요? 위의 것을 봐.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땅의 것에 고정하지 말고 왜 너희 시민권은 거기 있죠. 너희 진짜 생명 어디 있어? 땅에 있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함께 누구한테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럼 그쪽 동네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스케일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이 세상을 이것은 담대히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여기 앉아서 쥐쥐하고 찬송도 손을 들지만 저 막상 그런 것에 부딪혔을 때 물질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이 굴복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주적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주 이상 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주란 말을 씁니다만 우주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금방 지하는 얘기야? 졸지 말라고? 우주인이에요. 나는 정말 이게 우리 한국 내가 외국을 살아봐서 알아요. 살아봐서 알고 나를 뭐 큰 게 좀 못 해봤지만은 뭔가 항상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스케일이 다르다.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믿음 좋다는 사람 많이 만나보고 간증 들어보면 전부 다 그들의 모든 간증과 고백이 뭐냐면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머리 안 자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고 여러분 혼자 살아도 괜찮고 그런 거 전혀 관계 아버지 어머니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살았을 때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비밀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요 서울대 아니라 말이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스케일이 큰 거예요. 하버드대학 별거 있어요? 요즘 국민이랑 누구요? 국힘당인가? 그 누구요? 이준석이가 하버드대학 나왔잖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볼 때는 그래. 솔직히 까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급이 돼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게 왜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요하냐면, 이런 거 주일학교 때 가르쳐야 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 몰라.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스케일이 없다. 그러면 못 가르치겠는데. 주일학교 고등학생, 교사가 뭐가, 이 감격 속에서 말이지. 그 아이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좋아요.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걸 상속자 아니요. 옆에 불러보세요. 상속자님만 불러보세요. 상속자님. 우리 혜원이 성도님 상속자님. 그런 게 참 여기 오시기 잘했어. 나는 그 생각도. 뭐 다른 교회도 좋은 데 하셨지만 친구도 재밌고 다 주맥주.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막 밤낮을 막 미친 듯이 떠드는데 별로 없잖아. 뭐가 중요해요? 나이 드시건 젊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구냐를 깨달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영광을 주어졌느냐 말이지. 이걸 깨달으면 세상 영광이 없어도 괜찮지. 자식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변변치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럼 차원이 달라진 내 자식 볼 때 별 볼 일 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 그렇게 이쁜 거예요. 잘하는 거. 하나님 우리 이현세 목사님은 다른 것들 사랑하지 않나요? 뭐 자식이나 사랑하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거든. 하나님 벌벌해요. 하나님 그러거든. 나는 그거 이상인데 소원이 없어요. 뭐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건 쥐뿔도 그런 거 소원도 없고 그거 없어요. 같은 자식이라도 하나님 아는 경건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 아닌 거죠. 무엇이 중요해요? 중요한 점 뭐예요?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계시고 여러분은 상속자들이에요.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성령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 상속자 되는 게 놀라운 사건인가. 예수 믿길 참 잘했잖아요. 대현이 잘했어, 잘못했어? 예수 믿기. 참 잘한 것 같지? 대현이가 누구예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우리 고영재가 누구예요? 하늘나라 유업으로 가는 상속자죠. 상속자님.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도 대통령 안 됐지만 당선되니까 그 다음부터 당선인님 그러잖아. 우리는 뭐예요? 당선인님보다 더 높은 상속자님들은. 그렇죠? 한번 합시다. 나는 상속자다. 시작. 옆에 계신 분한테 부러운 듯이 한번 이어서 상속자님 불러보세요. 시작. 마스크 쓰니까 상속자님 하는지 뭔님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나는요 이게 우리가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몰라. 정말 이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이 흥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좀 갈수록 좀 이런 걸 많이 하나님 강조하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조금 이제 그만 잡아라. 제일 좋아하는 게 김혜수 자매가 제일 좋아. 나는 알아 김혜수 자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이게 그냥 웃는 게 아니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잡아내려고 이렇게 하면 던지는 거야. 농담이라 농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잡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 굉장히 방향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누려야 됩니다. 나도 회개하고 들자 보니까 영광은 좀 빨리. 물론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왜 이걸 조심하게 됐냐면 진짜 영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아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나자도 하는 사람들이 영광만 말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목회자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영광만 몰고 가면 사람들이 돌치돼가지고 나 구원받아서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잖아. 속잖아. 또 계속해서 또 여러분 잡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또 실족하잖아. 실망하잖아. 그게 뭡니까? 부모들하고 자녀들을 뭐예요? 훈계할 때 뭐 하지 말라. 노예하게 하지 말라. 왜? 그들이 실족할까 실망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때리길 때려야 되고 또 때리면 또 달래야 되고 어쨌든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출발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의 과정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앉아서 여러분이 영광 여러분 구원받자면 높여준다 하는 거 그래서 은혜 받는 겁니까? 그런 썩은 정신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기쁨은요 눈물 후에 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뭡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뭐한 자들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탄을 거두리로다. 눈물 없는 사람 기쁨 없어요. 깨어짐 없는 사람 여러분 회복 없어요. 죽음 없는 사람 여러분 뭐 없어? 부활 없어요.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하나님께 또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때린 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지옥 가라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 잘 되려고 상속자들 되라고 뭐 하는 거 징계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신분 봅시다. 변화는 비슷한 얘기 다 앞에 한 말입니다. 변화된 신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 뭐요?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상속자들은 상속자 아들 같은 막 기분이 들고 감정이 업되고 막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안 보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도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도 실상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변화됐다고 하는데 변화될 증거를 가질 수가 없죠. 억수로 어려워. 하나님 자녀 상속자. 그럼 모든 것이 다 잘 열려야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상속자 됐죠. 정말 받았죠. 그럼 그들이 가는 길마다 비단길입니까? 아니죠. 더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죽을 막 매를 맞음과 돌에 맞아서 죽을라도 살아나고 전부 고난.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내가 사도된 표가 뭐다? 1번 뭐라고 했죠? 내가 고난당함과 고난당함.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위대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뭐합니까? 이 땅에서 지금 그요 영광스러워요? 아니죠.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돼요. 죽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채찍 맞아야 돼요. 연단되고 징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혼돈되어 일어납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들은요 이게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땅의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늘의 영광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저분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고정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영광이 안 보여요. 하늘의 영광은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게 바로 신비주의자들, 이게 바로 주술이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되고 뭐 문제가 없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 너희들은 고난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리나 너희들이 내게 속하는 걸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도다. 세상은요 우리를 핍박하고 되었어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 마틴 존슨 목사님 빼뜨린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양자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따라오는 게 보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받은 반드시 그때부터 고난이 따라옵니다.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세상과 원수가 대적됐기 때문에 세상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핍박하고 누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마음을 변하지 않냐고 땅에 소망 둔 자, 하늘에 소망 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너희들은 진짜구나 말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 속에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살고 이 땅에 살면서 영광 받으려고 하면서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에 쫓은 사람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 나라 상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어려움을 각오하셔야 돼요. 이 땅의 걸 포기할 거, 이 땅에서 죽을 것 각오해서 다 내놓고 고난과 역경과 이 보는 걸 다 받으면서 그날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이 참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고난받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신분, 그러나 여러분 신분은 뭐예요? 하늘에서 상속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뭐예요? 이 영광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고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야 하면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는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죠. 왜?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냥 아들 아니에요. 상속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영광 가운데 이어갈 왕자들이 공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돌아서 죽잖아요. 가서 상선고 받고 이제 가서 로마로 가면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두 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실물로 나타나신 것은 두 번 나타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나타나시고 두 번째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나타납니다. 내가 끝까지 로마에 가서 모든 자들에게 나를 증언하여 드리라. 그 성경에 나오면 선생님 예수님께서 옆에 서서 가라사대 실물로 나타나서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지. 뭐합니까? 너는 고난받아야 돼.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 끝에 너는 내 나라를 상속하는 위대한 상속자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뭐하라고 고난받으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라고 격려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나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야. 막 그렇게 하지만 다 변해가지고 너는 막 높아지고 강해지고 이제 영광 받게 될까? 그렇게 하지 않죠. 너는 죽을 거야. 고난 받을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짓밟힐 거야. 바로 이것이 바로 네가 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돼서 이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 하늘나라의 법정에 가서 보소서 이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 사도라는 사실이 무엇으로 증명된 것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땅에 있으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았지만 참고 견뎠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내가 사도됨의 1번 증거가 뭐야? 고난받은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많은 걱정, 근심 없고 잘 되고 이렇게만 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으면 여러분 실망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 실망하실 거예요. 나는 복음은 달리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로 복음을 잘못 전할 수 없어요. 이런 변화된 신분은요, 이 세상에서 변화됐기 때문에 고난받아요. 하나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이런 고난 안 줘요. 세상 이런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신분을 가져서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상속자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먼저 나와서 땅을 내어줬잖아요. 포도를 내어줘서 이제 농부들이 그 소작을 하는데 안 갖다 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죽이고 그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 존경하겠지. 저들이 자기를 죽였죠. 하고 아들을 보내지만은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상속자니 저가 죽으면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잖아요. 뭘 말합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는 세상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고난 안 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칼라가 분명해서 그래요. 세상과 섞여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화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 드러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드러내보시고 그리스도인 흉내내보세요. 세상은 여러분 미워하는지 미워하지 않는지. 고난받게 되어집니다. 변화된 신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좀 덥죠? 네. 에어컨 지금 몇 도에 지금? 몇 도 돼 있어? 26도. 아이고. 송풍으로 돼 있구만. 어쩐지 내가 막 더워서 나만 더웠나 막. 그치 막 유진이도 반팔 입고 막 하네. 에어컨 드세요, 에어컨 드세요 막 그런 거 같지. 전기세 아낍니까? 막 그런 거 같지. 더웠죠? 응. 한 22도로 좀 해주셔야죠. 나도 막 땀이 줄줄 나.
자, 4번, 4번 여기까지 합시다. 4번까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여러분 받았단 말은 뭐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4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속박하는 영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자, 주목하세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자, 속박의 영은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이미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어서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지 못합니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거하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어떤 죄의 문제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여러분 이미 해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은 사단과의 관계, 죄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죄의 영향력이 있고 아직도 사단의 올무에 있나 봐, 아직도 무슨 저주를 받았나 봐, 또 과거에 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개하지 않았더니 귀신이 내 안에서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주가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뭐 하게 되냐? 다시 사단에게 올무로 잡힙니다. 우리 해방됐는데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해방되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다시 그 사람을 포로로 삼아서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어줍니다. 왜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입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서 있다? 경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만약 이것을 우리가 경험이 아니라 진리의 믿음으로 바꾸지 않은, 진리는 뭡니까? 이성이에요. 잘 들으세요. 진리는 이성입니다. 이성적으로, 지각적으로 그런 것이 맞겠구나 하고 납득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왜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신 이 과정을 먼저 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먼저 보내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죠? 단순하죠? 죄가 남아있다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성령 오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는 아직도 죄가 있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 나는 뭐 정말 죄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 물론 자기가 죄인의 교수처럼 그렇게 느끼는 심정하고 실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다르겠죠. 이런 것이 정말 나는 죄는 이미 용서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서 나는 누구같이 흰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통해서 서가번같이 옮겨 놓으셨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를 보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면, 아니죠.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비록 이 집 앞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주관적 증거와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뭐 했다는 거예요? 앞에 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합니까? 이해 잘한다 하죠? 이해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다 할 때 절대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압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사단의 압제 속에 있고 사단의 저주 속에 있다면, 사단의 영향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일어나갈 수 없죠.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 사단이 여러분 주도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단의 통치 밑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결코 구원 받을 못 받아요?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사단이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런 통치에서 내가 이미 벗어났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믿지 못하게 되냐? 나는 사단에게서 해방되었다. 나를 압적을 누르던 사단의 모든 영들은 이미 떠나갔고 나는 자유하다는 사실을 그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럼 왜 그 사람이 이해하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내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을 뭐에 의존하죠? 경험에 의지하지. 뭐에 의지하잖아요? 진리에 의지하잖아요. 그럼 진리에 의지하려면 뭐예요? 진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의 이성. 그 진리가 설득력 있고 납득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밖에서는 임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능력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지만은 거듭나서 죄가 용서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는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뭐 하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깨우쳐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 없어 깨끗해 법적으로 아직 육신은 남아있고 육신은 죄가 있지만은 너는 깨끗해 정결해 완전해 완벽해 너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어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다 동에서 사관같이 다 옮겨놔 버렸고 나는 기억지도 않아 내 눈에는 너는 완벽한 내 자녀라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뭐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이 와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이해 가야 돼요. 만약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사단의 압력이나 죄에 대해서 이런 지속적으로 혼돈되게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귀신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과 다른 거 별개의 일입니다. 사단의 통치가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사실 속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바로 속박의 영으로부터 이미 자유케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양자 입양이에요. 입양.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성령이 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뭐냐?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증거를 자기 안에서 찾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 뭐 이렇게 사단이 역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비록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걸 잘한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이것은 이미 내 모든 죄는 주님께서 눈과 같이 희었게 하여 주신 것이 맞아 이게 진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 위에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경험에서부터 경험이 좋죠. 중요하죠. 경험하는 것이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경험에 의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는 이성적인 선명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진짜 성령 여러분 내주하신다면은 너희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고 완벽하고 깨끗한 걸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사실은 얼마?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자유하지 않다. 사단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다. 벌써 여러분 자유한지 이번에 지금 유튜브 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깜짝 놀란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 쉬워요. 쉽죠. 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뭐 했더니 속았다는 거죠.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싸울 수 없어. 나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야. 그리고 아예 시도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게 믿음을 하게 보니까 이건 내가 속았네. 사단이 더 이상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또 넘어질 수 있죠. 사단이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잖아요. 내가 이거 위협당했네 속았네. 지금까지 나는 사단에게 붙은 것을 어떤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분노도 이건 내가 천성으로 타고난 거고 어렸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죽었다 깨나도 이 분노는 못 골칠 거야.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 중에 하나죠.
그냥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가지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건 나는 사단의 통치로부터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 짓습니까? 그 죄가 우리 육신 안에 거해서 육신이 얼마 오랫동안 옛날에 젖어 있어요. 습관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사단이 통제하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 몸이 여러분을 주도합니다. 그 몸이 더러운 거 좋아합니다. 몸이 악한 거 좋아합니다. 몸이 분노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난 백성들은 아니야. 내가 비록 내 몸이 분노하죠. 이미 죽은 거야, 끊어진 거야. 저 자가지가 끊어지지만 한참 더 살아있잖아요. 그럴 때 살아있지만 점점 죽어가듯이 여러분 안에 죄의 세력도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두고 보세요. 점점 소멸합니다. 저도 과거에 많은 죄들, 특별히 성적인 그런 것들이 정말 나는 그 주님 믿고 나서 고침받았는데 한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은 고통했어요. 그런데 왜 점점 소멸됐어요. 그걸 통해서 나는 뭐를 알 수 있었냐? 나는 주님 안에 죽고 살아났구나. 사단의 통치는 끝났구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단이 나에 대한 영향은 끝났다. 다만 남아있던 건 뭐냐? 죄가 내 육신에 남아서 그것이 멸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지. 우리가 또 죄를 지면 더 강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거듭나서 성령 여러분에 계시다면은 여러분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뭐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짜?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멸망에서? 나도 기억이 안 나. 사망에서? 아이고. 그 사망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겨내. 거기는 왔는데 앞에는 뭐죠? 내가 잊어버렸다. 사망이 아니 하나 더 붙는데 멸망의 날 하여간 거기서 멸망에서 사망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겼느니라. 사단의 통치 끝났다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그렇구나. 내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지만 이거는 가고 있어. 끊어질 거야. 그래서 이것을 증오하죠. 미워하고 회개하면서 뭐를 믿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거듭났을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고 그 아무리 죄의 강력한 세력과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감각에서 감정에서 산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사단이 속이죠. 나는 너와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나는 너 안에 있어. 너는 내 손 밑에 있어. 너 그렇게 발버둥쳐지만 결국은 실패할 거야. 무슨 유튜브가 나발이고 불어봤자 너는 결국은 못 벗어나지. 그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를 믿어야 됩니까? 네 안에 성령 계시다면 나는 사단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 굳게 믿고 그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리 붙잡아야 돼. 자, 내 안에 성령 계시다는 뭐를 의미한다? 뭐가 끝났다? 사단의 통치는 끝났다. 더 이상 사단은 나에게 영향을 준다, 주지 못한다, 주지 못한다. 자, 베드로하고 누굽니까? 우리 가룟 유다 차이점이 뭡니까? 베드로가 실수로 넘어졌죠. 왜 넘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육신이 약해 넘어지죠. 자, 가룟 유다는 왜 넘어졌습니까? 가룟 유다는 왜 넘어졌죠? 성경대로 성경 뭐라고 하죠?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간지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거듭났어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말로 깨끗했으니 다 했으면 더 이상 깨끗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너는 내 말로 거룩하게 깨끗해졌다. 베드로는 이미 거듭났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모른다고 세 번이나 왜 부인합니까?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서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하잖아요. 나가서 통곡하죠. 가룟 유다는 육신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 입으로 들어갑니다. 저 여러분 사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분들은 사단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홍해 건넜어요. 다시 돌아갈 일이 없어요. 다만 가나안에 광야에서 얼만큼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울고 얘기하고 또 지치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40년 400년을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40일 동안 빨리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홍해는 다시 안 건너가요. 사단의 통치 이미 끝났다. 이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뭐를 보니까?
그렇지. 성령이 내게 선물로 주어진 거 보니까 사단아 너는 나하고 상관없단 말. 속이지 말라 그 말이지. 네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 어려워서 내 죄를 사해주시고 불에서 건져주신다.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고 회개함으로써 시천에서 다시 주님과 친구를 회복하는 거예요. 결단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홍해 못 건너갑니다. 기도합시다. 다 못하고 내가